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산 분쟁이 있었던 모양인 거죠. 그런데 아마도 형이 동생이 보기에 불합리하게 너무 많이 가지고 갔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명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도 높으니까 또 지혜로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정당하게 저와 유산을 나누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물건 나눠주는 사람 혹은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이 동생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걸 아셨냐면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이 소유가 넉넉해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출근하셨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집안일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분명히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탐심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내가 곡식에 쌓을 곳이 없네. 너무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에 쌓을 곳이 없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셨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시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이 생각을 했냐면 창고를 더 짓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이렇게 하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니 많이 쌓아놓고 그 가족들이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후손들이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경제활동하는 이유도 우리들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남겨둔 자산들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쓰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물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함을 쌓는가,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니까요. 또 그래서 뭐 먹고 살고 또 이사도 하고 등등등등 뭐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을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수고하지 않아도 옷을 입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냐,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걱정해야 된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돈 없이 살 수 없죠.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듯이 직장은, 또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동일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곳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모든 활동들, 얻어지는 모든 수익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뭘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이런 현상들은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회사에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경제적인 원리인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회사를 위해서 혹은 성실하게 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 나가서 자아를 실현하던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던 돈을 벌기 위해서 가던 다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이유에 앞서서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출근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걸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회사에 출근한다니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감,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을 벌기, 1번 돈을 벌고 2번 뭐를 하고 3번 뭐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뭐 이런 회사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일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일반 직장을 덜 다녀봤겠죠.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가 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모르나요? 직장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모를까요? 그냥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목적,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목적,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 모든 일의 목적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뭡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뭐 멋있는 찬양을 하고 뭐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너희의 것들 소비해서 혹은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구제해라, 썩어지지 않는 배낭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팔 아동들을 위한 후원 이렇게 광고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PT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청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전 이름도 알지 못하던 아이들의 이름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머니샤, 써니샤, 썩디, 니르절, 이런 아이들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정말 배고프고 정말 굶주린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팔에 가시면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만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해주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너희의 것들을 소비해서 구제해라, 썩어지지 않는 배낭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네팔 땅을 위하여, 일본 땅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팔이 아니어도 또 일본이 아니어도 우리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팔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배낭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말씀도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